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영적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이 말이거든요. 뭐 하나님 안에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묻혀있는 보물들 들어있는 뭐 항아리나 단지를 하나 발견했다면 뭐 이제 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지요. 배추 국 같고 몇 개 썩는 게 대수겠어요, 지금? 땅 파다가 보물을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네. 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면 인생은 뭐 좀 붙었다고 촐랑거리고 좋아하고, 뭐 좀 안 돼서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무거지 죽상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이게 웃을 일보다 기가 찬 일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인상 쓰다, 짜증내다 막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본 그 거울에 그 남자 그 여자가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얼굴이 왜 이 지경 됐냐? 할 듯 안 되고 안 될 듯 안 될 듯 안 돼서 실망하다 절망하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상한 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한 말 같습니다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남편 복은 없어도 애들 잘 키워야지. 여러분, 애들은 아이들 인생을 살지 여러분의 컬컬함을 메꿔주려고 애가 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너무 심한 말로 난 이제 더 뭐 필요 없어.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집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디든 간에 영적으로 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 주머니가 여러 개입니다. 옷에 보면 겉에도 2개 있지요. 속에도 2개 있지요. 남자들 같으면 여기 만년필 꽂는 거 있고요. 그 밑에 라이터 넣는 데 있고 막 이래요. 주머니 바지에만 해도 앞으로 2개, 뒤로 2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조합 합치면 거의 8개 돼요. 근데 넣고 나온 줄 알았는데 막 찾다 보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잠바까지 입었다? 그럼 주머니가 또 4개나 3개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다 잘못 두었다 꺼내거나 있는 줄 아는데 없거나 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사람들에게 야 푸른 말어 꽃은 시들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에요. 보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넘어설 수 없는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쩌면 하나도 바꿔지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와의 중심과 생각과 값어치가 확 변화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있을 때만
다시 창조되는 리크레이션의 역사 벌어요. 리크레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재창조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고요.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의리가 변함없을 것 같은데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의리도 갈려요. 사랑이 변함없을 것 같은데 로또 그거 몇십억 맞았다고 몰래 타가지고 도망가고 고발러서 또 영창 가고요. 별일 다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거 참 괜찮네라는 값어치 있는 그것들이 나이가 먹으면 가치가 바뀌면 시들고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냥 말씀은 뭐 따지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최근에 보니까 IQ가 300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웬만한 사람 3명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래도 신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좀 빼어나도 이리 쪼개보고 저리 붙여보고 뗐다 붙였다. 세상 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요. 말씀은 완전하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수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저거 사람 될까 싶은 경우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는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새겨지면 각인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어요.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약을 이제 다 제독하려고 치료도 받고 혈청 속에 남아있는 모든 성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또 한대요. 왜 하냐? 몸에 새겨진 게 아니라 그 맛이 이 뇌리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데 어디 새겨져 있냐? 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말씀은 살아있고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신구약 합쳐서 66권 말씀을 얘기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걸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만치 두껍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 신약이란 말은 요즘 새로운 약속이란 뜻인데 구약에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망했다. 그래서 해결자 메시아를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이 약속입니다. 이것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피 뿌리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신약은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그리스도의 일, 저주와 재앙은 어떤 걸로 해결 안 되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람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귀신 마귀 사단을 한 번에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 왔어. 이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누릴 건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단 말은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단 마귀를 끝낸 분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뭐가 제일 아쉬우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래요. 하나는 뭐냐? 그때 돈만 좀 있었어도 유학을 가는 건데. 돈만 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이에요. 대다수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 건강만 좀 더 있었어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아쉬움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돈 많으면 사고 나고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면 딴짓하고요. 겪어보셨죠? 예전에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딴 걸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복음 가지고 내 삶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알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흉내내는 세상, 따라가는 저 세상 저거요. 알고 보면 사단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정복하고 장악해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장관 마음대로 못해요.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이 알고 보면 다 흑암에게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이 당은 한다니까 저 당으로 바꿔. 저 당 안 한다니까 또 이 당으로 바꿔. 만날 바꿔도 그분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 왜?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 올라만 가면 저놈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참 어른이라는 분들이 바보 같은 게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르게 해도 테니까 모자라지만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다 똑똑하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장악돼서 그래요. 틀린 생각으로 장악돼서 저 사람 상대편 말도 맞는데 내 말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에게 영적으로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세상에 흑암에 장악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 흑암 세상 나가는 바울을 향해서요 온 교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해가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흑암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우리 배짱도 좋고 용기도 좋지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막 나갑니다. 왜?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기 사람들이요 대표가 5사람 뽑혀갖고 가는데 하나님은 금식하며 인도받으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아, 나 이 사람하고 친한데, 아, 나 저 사람하고 입맛이 맞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 받으면 그 길이 좀 험난해도 응답받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덜 받으면 괜찮은 길 같은데 웃기는 길을 가게 돼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 그 섬이 완전히 무당, 흑암에 장악되어 있어요. 13장 5절에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온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바보라는 섬, 이름도 참 이상해요. 뭐예요? 바보. 우리 바보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한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사 이름이 예수야. 그런데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서 바예수. 바라는 뜻은 이 지역말로는 무슨 뜻이냐? 아들 이런 뜻이야. 바예수 그러면 아들 누구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결혼 안 해서 아이가 없거든요. 흉내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예수. 유대인인데 거짓말 선지자 마술사가 돼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흉내 나가면서 거짓말로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르는데 능력 때문에 신비 때문에 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여서 딸려갑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무능한 게 낫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할 것 같으면 무능한 게 나아요. 하나님 나 모질하니까 아이고 뭐 어쨌건 간에 난 주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온 줄 아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심부름하다가 일생이 끝나요. 복음을 모르는 능력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와요. 여러분 현장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교사 바울이 파송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현장으로 보냄을 입었는데요. 두 번째 기억은 사탄의 존재가 실제로요
하나님 떠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칙을 정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도 뭐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법들로 막 정합니다. 막 인권 이래가면서. 여러분, 사람도요, 참 취급 제대로 못 받는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라 견권, 미호권, 동물권, 뭔 권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도 이 처참하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다. 나쁜 건 아닌데. 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럽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딱 사단에게 잡혀서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묶여 있어요. 여러분, 올가미에 묶인 짐승은 보등될수록 자기를 걸었던 그 올무가 자기를 상하게 만들어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발버둥 칩니다. 목이나 허리나 다리에 걸렸는데 뜯고 나오잖아요. 다리가 뜯어져요. 목에 걸렸는데 뜯고 나오잖아요. 명줄이 끝이 나요. 그런데도 버둥거려요. 그 모습이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들이요, 나 기분 나쁘면 완전히 기분 나빠요. 자기가 뭔데 나보고 뭐라 그래?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는데 누구 말도 안 들어. 귀를 살살 끌어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완전히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가 굴러갈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 때입니다. 돈밖에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 뭐 100년 사는 인생 뭐 죽으면 썩을 텐데 먹어 놀아. 육신. 누가 보면 감정 상했어요. 육신. 여러분, 보이는 돈과 육신이 주인 돼서 사람들이 삽니다. 너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 참 기억하십시오. 젊은이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는 그 해가 되기도 전에 너는 직장에 붙었으니까 회사를 오라는 거예요. 27살짜리가 27에 취직해가 죽자사자 20년을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하나 낳고요,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럼 그가 시운이 되던 해에 1년, 시운이 되는 해 1년 전에 질병이 갑자기 생겼어요. 흔하게 생기는 질병도 아닌데 그 똑같은 질병에도 악성이라는 질병으로요. 왜? 집사님이에요. 성가대,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해요. 나팔도 잘 부고 드럼도 잘 치고요. 다 잘해.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 질병이 발생되고 1년이 됐는데요, 사망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는 암이라는 걸 만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1번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형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 동생 얘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졸업도 전에 취직이 돼버렸어요. 20년을 떼어서 38에 부장이 됐어요. 월급 많이 받아요. 해외 이사들 데리고 상무들 데리고 다니는 거 영어를 잘하니까 늘 해요. 근데 뭐만 없냐? 자기가 육신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창세기 11장. 나 성공해야 돼.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부장이 안 되면 3년 안에 퇴직을 당합니다. 부장이 된 사람이 5년 안에 그 이상 진급을 못하면 7, 8년 안에 퇴직을 당해야 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은흥이란 말이 아닙니다. 학교도 부모도 사회도 뭐라고 말하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하냐? 아니요. 좋은 학교를 갔다 행복하냐? 아니요.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빼버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좋은 말로 여기 설교하는 원문에는 무지하다고 써놨는데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식합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돈독이 올라서 살아갑니다. 그래 물어봐. 너 취직한 거 축하한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 연봉은 얼마요? 여러분, 얼마 더 받냐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됐어요. 그게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말합니다. 너는 요즘 영적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보지 못해요. 왜? 자기도 영적 생활이 엉망이라 물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가르칩니다. 돈, 성공하려면 너는 힘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라는 거요. 그게 뭐요? 우상. 만들어 놓고 빌라는 거요. 고상한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좀 없는 사람은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어 제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총독이 무당을 끼고 살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요. 자기가 출마해야 될 때가 다 되면 무당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 놈만 그놈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그분도 찾아갑니다. 정치인들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서 자기를 유지하고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당이 직접 말했어요. 총선 때, 대선 때만 되면 정말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찾아온다.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비서관들 시켜서 오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들 통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준대요. 이번 유세 때는 빨간 넥타이만 매라. 그럼 붙는다. 그러면 그냥 양복하고 안 맞아도 계속 빨간 거만 맨다는 거예요. 거기다 목을 걸었어요.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으로 점술로 종교로 사람들을 몰아가요. 남들 다 하니까 해도 되는 것처럼 문화처럼 속여요. 아닙니다. 함정에 빠지잖아요. 눈치도 못 채고 죽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정의 틀에 걸려서 우리도 갇혀 있어요. 뭐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많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영국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문 닫은 지 진적이에요. 박물관 됐습니다. 술집 됐습니다. 디스코텍 됐습니다. 왜요? 오래된 건물이라 부술 수 없어요. 리모델링 안 돼요. 안에만 간단하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라를 부르는 곳이 됐어요.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하노버 교회를 보여주는데 하노버 교회 본당은 이미 사람이 안 들어간 지 한참 됐고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15명만 교육관을 모여서 커피 마시고 과자 타임하고 헤어져요. 왜 수리를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고칠 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위에 가장 큰 교회 크리스탈 처치 교회 다 부도나갔고요. 팔렸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풍족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든 이유가 뭐냐? 너희 나라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를 복 줬으니까 니네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라.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바로 믿어보겠다고. 미국 가서 교회부터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 춥지만 늦게 자기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미국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했습니다. 미국 교회요. 동성애자도 괜찮다는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북미주, 미국과 카나다를 아우르는 전체 기독교 목사 대표 회장이 나와서 부활절 설교를 하다 하는 말이 나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목사 구원받은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0절 야 너희 아비 마귀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기분 나빠도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은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미신, 점순, 고사, 제사 다 귀신 섬기는 건데 별말을 다 해가면서 그걸 그렇게 악착같이 해요. 여러분 효자가 그게 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이걸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하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요. 공황장애 시달려요. 조현병에 시달려요. 악령 역사 못 말립니다. 이거 과학이 발달돼도 치료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전 생각해요. 여기까지 아이들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소리 좀 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 뺏기지 마세요. 말씀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를 케어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셔야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죄에 묶여서 망해가는데 사단에 묶여있는 데서 나를 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만나는 시간을 뺏기는 거 가장 억울한 시간이에요. 1,000만 원 뺏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벌면 되니까. 영적인 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다는 육신이 병듭니다. 그러다는 사람 죽습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고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하고 돌아가셔도 아이들도 그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돼요? 묶여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이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람은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지옥 가요. 그 문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묶으시고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해요. 고통 주려고 해요. 다양한 포장들을 들고 와서 영적인 선택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요. 뱀에게 속았거든요. 뭐 기어다니는 뱀 말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껍데기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주요. 이거 없앨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종갓집이요. 종갓집 자녀들이 엄청나게 그들이 고통당하거든요. 악신을 계속 집에 끌어들여요. 여러분 사단은 모든 것을 전부 거꾸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랩런트들 자녀들이 그런 말 가끔 할 때 있어. 아 내가 그렇게 바빠도 일요일날 교회 나가주잖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잖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입니다. 사단은요 틀린 것만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해준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나는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는 감사하다. 요거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가려서 육신만 보게 만들어 평생 육신 따라 짐승처럼 똑같이 살다가 많이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쳐다 썩어질 육신이 끝나는 날 사람들을 죽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형상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베드로가 말했던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순간에요 사람을 저주로 몰아갔던 그 뱀 옛뱀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용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틀린 걸로 포장재를 두르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생활에 찌들어 고통당했던 걸 뭐라고 말하냐. 방향길에 다 고통도 있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재앙이었어요. 왜? 복음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왔던 고통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crush라는 말이 있어요. 박살냈다, 깨트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요 이 귀신 세력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경험이. 아니 참 기가 찬 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지. 그 기가 찼다. 그리고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교회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는 전도사님 아들이 귀신 들렸었는데 가서 예배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일주일인가 열흘 지났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막 절 부르러 와서 왜 그러냐고. 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 나갔는데 왜 들어와 이게.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 내가 왜 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도 없고 지금 밤이니까 목사님도 집에 계시고 전도사님만 교회에 계시니까 전도사님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 잠깐만 계시라고. 그리고 제 방에 침대가 있었는데 무릎을 그날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꿇은 적이 없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신이래요. 귀신이 나한테 붙으면 어떡하지요? 간절하게 기도를 5분 정도 했어요. 옷 갈아입고 쫓아내려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붙으면 어떡하지? 정말로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창피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가져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니는 걸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네가 교회 나오니? 이 말하고 같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래요. 예수님이 엘리야래요. 예수님이 에레미야래요.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능력 행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착하게 선행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리시고 생명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교회 와서 시민하십니까? 아, 축복받는데 아멘! 그 말입니까? 축복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먼저 믿은 분들이 축복을 못 받아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복을 왜 주셨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놓쳐요. 행복하게, 안락하게 더 많은 걸 쓰고 더 많은 걸 영위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망해가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질문하시잖아요. 대답해야 돼요. 나는 당신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딩동댕이요. 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 내게, 우리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있는 이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딩동댕이죠. 당신만 흑암, 귀신, 마귀, 사단 세력, 나를 파멸로, 우리 아이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것을 박살내고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지옥 같은 내 삶을 천국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정확한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너를 세워갈 거다.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것으로 너는 응답받게 될 거다.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요. 은혜 많이 받는 날, 그것도 가보면 또 장관입니다. 또 많은 일이 생겨요. 예배 못하다 예배했더니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보면 또 엉뚱한 일 벌어져요. 사단은 속이는 데 명수예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일 생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이분 앞에 흑암이 무릎 꿇고 결박된다는 걸 확인한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완전 난리 났어. 막 여러분, 흑암에 씌면 사람이 난리를 칩니다. 당정 5-6이 들러붙어도 제어가 안 돼요. 막 난리가 났지. 땀 찔찔 빼고 막 이러고 있어 보세요. 땀 쩔쩔 나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그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앉아. 얼마나 조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앉아. 막 된 거 아니에요. 뭐 앉히려고 6명, 7명이 힘써도 안 앉아. 펄펄 뛰고 난리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 왜 앉아요? 권세 많으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어떤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그 풍랑이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해결되고 평안하고 안정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딱 임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광명의 빛 앞에만 흑암은 떠나가요. 여러분, 덮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 된다고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거짓 선지자 마두사 눈이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홍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린 것 때문에요. 찾아옵니다. 만나줍니다. 그때 정확한 말만 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교회 나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삶에 살게 되는 그 현장, 학교, 가정, 직장, 거래처 그 현장에 영적인 것을 아는 군사,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수꾼을 세워서 적을 막는 거죠. 지키고 공격해 오면 공격을 막기도 하고 빨리 지금 흑암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알려서 많은 사람이 대피하도록 하고 살려내는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파수꾼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재앙이 재앙인지 몰라요. 그저 돈 많이 생기면 그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지위가 높아지면 그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심지어 나 때문에 너희가 죽음도 만날 거야.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유일하게 한 곳 있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이 없어요. 파수꾼은 먼저 나 자신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내가 살게 돼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상대하고 여유 있게 대하게 됩니다. 저 정도야 뭐 할렐루야 웃으면 괜찮아요. 이게 돼요. 척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좀 충만해지잖아요. 가정의 어두움과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왜 이렇게 엉키냐? 빛 없기 때문입니다. 빛 있는데 너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활활 타올라서 마치 그 등경 위에 올려서 환하게 비춰지면 어둠이 걷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는 직장, 학교 관련된 일 흑암이 떠나가요. 죄송합니다. 그 트집잡는 상사 하나님이 결박시켜 주셔요. 아니 왜 내가 뭘 혹시 잘못했다고 나갔고만 난리야? 그러면 이게 말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결박하는 거죠. 제만한 거죠.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이 매장에 찾아와서 고객을 응대하는데 정상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원하고 막 응대하고 하고 있길래 너무 이상하길래 계속 기도했대잖아요. 권세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결박받고 떠나가다. 갑자기 그 성도 앞으로 다가오더니 여러분 가운데 미들 핀 거라는 거 아직 손가락으로 욕하는 거. 그분한테 그렇고 가더래요. 왜요? 아무 말도 않고 흑암만 결박했는데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말도 없이 했더니 난리 피다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 뜨면 새벽 첫 시간부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기도 파수꾼 되고 같이 기도해서 파수 망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힘 생기면요 사단은 결박되고 후대는 살아나고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로를 수축해라. 차를 몰고 길을 다녀보면 포장이 잘 될수록 차는 잘 달려요. 근데 동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잖아요. 그건 막 멀미날 지경으로 어렵습니다. 원수가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뭐를요? 영적으로 나가는 그 길,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을 다 망가뜨렸어요. 수축한단 말이 뭡니까? 고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빼앗기고 짓밟인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로 회복해요?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게 회복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시간도 들이고 내가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많아요. 생명적인 것 때문에 생명적이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 될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축하고요, 대로를 만들고요, 만민이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 깃발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쩌면 일상처럼 비슷하게 많은 일들을 우리들을 속이고 지나갈 거야. 야, 그렇게 한다고 별거 있을 것 같아? 그런가 하면 그래,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도전해보자.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잡을 때, 이 약속을 내 속에 담을 때에 내 수준과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했다고 생각됐던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후대가 살아나고요. 캄캄한 시대가 복음으로 밝아지고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 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좀 큰 척하고 딴 거 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승리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망하는 거야. 하나 더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승인돼. 예수 그리스도 심야면 포로 노예 속국되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졸업 예배, 진급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영적인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이 이제 1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2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와 축복을 누리도록 저희를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못할 십자가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이 축복 누려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들숨날숨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지하여 주옵소서. 들숨